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화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데, 상처에 대한 세 가지의 반응으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첫째는 상처받은 피해자로 살아갑니다. 즉, 단절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당하면서 스스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처받은 복수자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좀 소극적인 사람은 생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으로 욕하고 속으로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합니다. 생각으로. 또 좀 적극적인 사람은 이제 행동으로 공격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파괴적인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은 상처받은 공격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상처를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려면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반드시 돼야만 합니다. 내가 상처받았지만 용서하고 화해를 나가면 그 삶은 상처받은 치유자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화해보다는 복수 쪽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 화해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수하는 것은 내 의지적인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속에서도 한번 문제가 생기면 화해하기보다는 단절을 하거나 또 서로 미워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들입니다. 또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화해하기보다는 그냥 회피하고 단절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수하는 삶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화해하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화해의 성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직분을 가졌는데 무슨 직분이냐면은 화목해 하는 사람. 우리는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를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은 부부 싸움을 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왜냐하면 화목이 안 됐으니까 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실 거야 하고 안 나와.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화목하라고 주신 겁니다. 화해를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그만큼 화목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해하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33장은 형제지간에 화해하는 내용입니다. 33장 삼삼하게 만나는 장면이에요. 20년간 헤어졌다가 서로 원수처럼 지냈다가 드디어 화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이 화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화해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화해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화해는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단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제 드디어 화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었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순서대로 이렇게 줄을 세웠어요. 참. 근데 이제 3절에 보면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나갔어요. 7번이나 절을 하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4절에 에서의 놀라운 반응이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서 나갔을 때 먼 곳에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고 또 목을 어긋맞추어서 입맞추고 울었던 그 장면과 너무 흡사해요. 야곱이 다가왔지만은 더 빨리 달려간 것은 에서였고 그가 안아주고 입맞추고 서로 울었어요. 놀라운 장면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의 분노를 풀어줄까? 형과 화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야곱이 노력한 것은 선물을 준비한 거였어요. 이러한 야곱의 노력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이루어진 이 화해는 야곱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야곱의 선물을 받고 마음이 풀어진 건 아니에요. 에서가 야곱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달려가서 맞이해주고 안아주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맞추고 울은 건 아니에요. 언제부터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서의 마음속에 갑자기 야곱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가서 안고 울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준 거예요. 왜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32장을 통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추측할 수는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신 일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린 것이죠. 24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에 앉아 환도뼈를 부러뜨렸어요. 사실 참 야곱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천사와 이제 씨름을 했는데 환도뼈를 부러뜨렸잖아요. 지금 야곱은 어떤 처지입니까? 에서가 자기를 공격하면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이제 도망도 못 가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도 안 돼.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절었더라 그랬죠. 절었어요. 이게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서 서로 라이벌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라이벌의 그 관계로 여러분 학창시절 지내다가 한 20년 후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막 나보다 너무 잘 돼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좀 질투심이 생겨요. 학교 다닐 때 엄청 라이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20년 만에 만났는데 나보다 너무 잘 된 거야. 그러면은 왠지 좀 씁쓸하지요?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약간 질투심이 생기기도 하고 시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정상일 수가 있죠. 그 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20년 만에 이제 동생을 만나려고 좋은 마음으로 왔다가도 뭐 야곱을 보니까 막 의리의리하고 자기보다 너무 잘 돼 있으면 괜히 20년 전에 저놈이 내 거 다 빼앗아 가더니 저렇게 잘 됐네 하고 오히려 분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에서가 야곱의 모습을 보는데 어떤 모습으로 합니까? 저 멀리서 지금 야곱 같은 동생이 오는데 다리는 절뚝절뚝거리면서 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게 또 7번 절을 하면서 와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말이 아니에요. 밤새 늙는다고. 여러분, 정말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밤새 늙잖아요. 지금 야곱은 지난밤에 형을 만나기 전에 죽을 힘을 다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막 환도뼈가 부러지고 한잠도 자지 못하고 그런 고통 속에 있었으니까 막 갑자기 야곱의 얼굴도 늙어 보이고 아마 초췌해졌을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에서의 마음에 야곱에 대한 좀 원망도 좀 분노도 있었다가도 그렇게 절뚝절뚝 거리면서 막 얼굴은 늙어 보이고 초췌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막 그런 동생이 또 7번 절을 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화가 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쌍해 보이는 것도 때로는 괜찮아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에서의 마음이 확 풀리고 너 20년 동안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됐니? 하고만 뛰어가서 울고 입 맞추고 안아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야곱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선물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은 안 했지만 야곱아, 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선물을 준다고 에서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야. 내가 잠시 네 다리를 부러뜨릴 테니까 좀 불쌍한 모습으로 다가가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이죠. 여러분, 화해를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화해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해를 위해서 먼저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지요. 자, 두 번째로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먼저 하신 그 작업은 뭐냐면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준, 완전히 야곱의 그 자신을 발견을 하고 옛 자아인 야곱을 죽이고 더 이상 속이고 거짓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삶으로서 바꾸어준 이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해를 하려면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나의 강한 틀이 깨져야 돼요.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죽지 않으면, 그래서 이스라엘로 살지 않으면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사기꾼인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연기가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그런 척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자로서, 죽은 자로서 형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 앞에 7번 절을 하면서 나가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굴복한 그 자세에서 자기 자아가 온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형에게 다가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형 에서는 야곱을 보자마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자아가 죽기 위해서는, 내 틀이 깨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자존심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화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 관계, 또 우리 성도와의 그 관계, 또 우리 그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갈등 관계 속에 살지 말고 화해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시고 또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틀이 깨어지는 그런 삶으로 나갈 때 화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화해는 큰 기쁨과 복이 따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들이 받을 많은 복이 있는데 화해가 깨어지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을 회복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해하는 삶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화해하면 그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자,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제 에서와 야곱이 화해한 후에 얼마나 아름다운 화목의 관계이고 얼마나 많은 큰 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5절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저는 이 질문도 참 아름답게 보여요. 20년 전 야곱과 에서는 서로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서로 상대방의 삶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동생을 없앨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 지금 형의 삶은 어떤가? 아우의 삶은 어떤가? 서로 그러한 삶들을 질문하고 물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니까 이 에서가 야곱과 함께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질문을 하지요. 이게 관심입니다. 이 작은 것들에 우리들에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서로 관심을 갖는 것. 서로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남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도 좀 관심 좀 갖고 서로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부 인사를 시켜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하니까 그의 아내들, 그의 자녀들까지도 에서와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와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그 가족들이 절하죠.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에서가 또 물어봐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건 야곱의 진심이에요. 그 전에 막 예물을 준비한 것은 뭔가 뇌물 같은 성격이었지만은 지금 이 8절에서의 이 고백은 이미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서로 안고
울고 서로 화해한 상태인데 여전히 야곱은 에서에게 예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화해하면 헌신하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내가 더 손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화해를 통해서 오는 관계의 복들이고요. 이런 관계의 복이 있어야 여러분 이 세상에 땅의 복도 이루어지고 하늘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에서의 태도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에서가 그러니까 덥석 받는 게 아니죠. 9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까 내 소유는 거두어라. 괜찮아. 안 줘도 괜찮아. 안 받아도 괜찮아. 근데 야곱은 정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닙니다 형님하고 강권하니까 형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이렇게 11절 마지막에 나오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진심이에요.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야곱의 위대한 고백이 있지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를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화해를 하면은 상대방의 얼굴이 뭐처럼 보여요? 하나님. 남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입니까? 왼수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면 아멘. 아내의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아니면은 왼수입니까? 대답 좀 해봐요. 내 마음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기쁜 거예요. 그는 상대방의 얼굴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눈이 바뀌면은 상대방의 아름다움이 보이지만은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내 눈이 왜곡되어 있으면 상대방의 아름다운 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마다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은 그 마음에 화목이 있는 거예요.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 보는 것처럼 기뻐요. 당신을 보니까, 성도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럴 때 여러분 모든 복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지고 눈이 삐뚤어지면 복이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내 마음에 아직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복입니다. 시편 133편에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이렇게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또 서로 주고 싶고 또 서로 하나님 얼굴 보듯이 바라보는 그 마음, 여러분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의 복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둘째는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훈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관계 훈련이고 우리는 화목을 향해서 나가는 연습이 필요하고 결단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당장 가서 여러분들이 화해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뭐부터 하라고요? 결단하고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오늘 찾아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고 내 마음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들은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마 야곱과 에서도 평생 처음 경험하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한 번도 화목한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삼촌 라반 집으로 가기 전에는 형 에서와 늘 경쟁 관계에서 살았죠. 그리고 또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간도 라반과 계속 경쟁 관계에 살았고 갈등 관계에 살았고 또 라반의 아들들과도 끊임없는 갈등 관계 속에서 살았어요. 야곱의 인생은 갈등 그 자체이고 경쟁 그 자체예요. 막 그 성격이 막 흘러가는지 그 아내들도 그냥 경쟁이에요. 서로 그 화목과 하나됨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레아와 라헬이 막 경쟁을 해서 뭐 아기 낳기 경쟁까지 하잖아요. 나중에는 그 12남매, 그 12형제도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에 화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지금 야곱은 이러한 경험, 이러한 축복을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화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은 화목한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새로운 성품으로 성숙한 성품으로 살아갈 때 이 화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게 해서 화목을 이루었는데 또 바로 그 다음날 화목이 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시 옛사람으로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야곱이 이제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 형 에서와 화목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화목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화목을 이루자마자 야곱은 다시 야곱의 삶으로 돌아가요. 이스라엘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옛사람으로, 다시 옛성품으로, 다시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그 야곱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이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을 유지하려면 여러분이 깨어졌던 여러분 깨어졌던 여러분 자기 틀 다시 그게 부활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굴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화목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유지가 돼야 돼요. 자,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화목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 에서가 제안을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이제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너와 동행하리다. 야, 가자, 이제 집으로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는 걸 보면은 물론 일리는 있는데 성경을 전체 읽어보면은 거짓말이에요. 솔직한 게 아니에요. 자, 일단 13절부터 보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많이 지쳐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죽을 만큼 뭐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맞다고 칩시다. 청하건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다. 내가 여기서 조금 머물다가 형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 갈 생각이 없느냐면은 숫곳에 머물렀는데 이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머물렀는데 자기를 위하여 뭘 짓고? 집을 짓는다라는 거 좀 이따 가겠다라는 거야. 여기 살겠다라는 거야. 그의 가축을 위하여 또 뭘 했어요? 우리간을 짓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돈 주고 땅을 사버려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갈 마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야곱에게 큰 문제가 되고 이게 또 이제 40장으로 이어져서 다음 주 설교는 다시 야곱으로 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화평과 화목이 너무 좋고 아름답고 복이지만 야곱처럼 처음 화목한 삶을 누렸을 때 그게 또 불편한 것도 있어요. 야곱은 경쟁하는 게 편해요. 오히려 야곱은 갈등 가운데 사는 게 오히려 편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이겨먹는 게 야곱은 오히려 더 안정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막 서로 나누고 서로 주고받고 막 서로 관심을 갖고 막 서로 막 하나가 되고 이 연합하고 막 이런 삶이 야곱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상 형과 화목을 이루기는 했는데 그게 좋기는 한데 불편함이 있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아마 야곱은 형을 좀 불신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형이 지금은 이런데 언제 또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 우리 형 마음이 언제 바뀔지도 몰라. 이러한 걱정이 야곱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게 화평을 이루었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야곱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숙한 삶을 유지하면서 서로 함께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그 화평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베델이 목적지예요. 그러면 오늘 에서가 야곱에게 동생아 이제 우리 함께 가자. 내가 있는 세일로 가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에서가 솔직하게 형에게 말할 수가 있죠. 형, 사실 내가 20년 전에 집을 나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 그리고 20년 동안 이제 라반 삼촌 집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형이 있는 곳으로 갈게. 아니면 내가 베델 근처에서 내가 멀면서 살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꼭 같이 살아야 화목한 건 아니에요. 에서도 부자이고 야곱도 부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별화해서 떨어져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이 정직하고 솔직하게 형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건 아니겠지만은 소극적으로 형을 속이면서 숲곳에
머무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죠. 그리고 에서의 후손은 이제 어떤 나라가 됩니까? 에돔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에돔은 아주 적대적인 나라가 되고 원수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에 야곱이 이제는 에서와 화목을 하고 계속해서 화목을 누렸다라면 이스라엘과 에돔은 그렇게 적대적인 나라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20년 전에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빼앗은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를 했으면 이제는 영적인 장자답게 영적인 축복권을 가진 사람답게 이제 형과 화해를 누리면서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자기가 축복권을 빼앗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뺏었습니까? 그거. 장자권은 왜 뺐고 야곱 형님 대답 좀 해보세요. 장자권 왜 뺐고 축복권 왜 뺏었습니까? 뭐 하려고 뺏었습니까? 축복권이 뭔 줄 알고 뺏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은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은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게 축복권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야곱은 에서와 화목의 삶을 누리면서 이제 영적인 축복권은 어쨌든 야곱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건 야곱이에요. 그러면 축복권이 야곱에게 있으면 이제 자기 형제부터 야곱이 축복하고 축복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야곱은 형과의 그 화목을 유지하지를 못했어요. 왜? 다시 야곱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불이 꺼지니까 급한 불이 꺼지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다시 야곱의 삶으로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화목을 이루고 화해를 했으면 더 중요한 것은 그 화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화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복수하는 게 쉽고 미워하는 게 쉽습니다. 세우는 것보다 파괴하고 깨부시는 것이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해를 향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화목하는 삶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반대로 하늘문이 닫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하늘문도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오늘 화해를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 그 화해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화해라는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수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평생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가지고 화목하는 삶을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